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 주일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2절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귀한 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의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우리 한 번 더 2절의 가사로 고백할 때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끈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로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면서도 늘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과 같은 상황을 살펴주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권과 국회도 서로의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민 통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과 안타까워하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한마음으로 현재의 길을 잘 극복해 가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80년간 온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80세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80년이 된 온동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 27일에 있을 교회 직분자 선출이 먼저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고 신실한 동역자여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이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시며 혹여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임직을 통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80주년 선교지 방문을 기도로 잘 준비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힘있고 지혜롭게 잘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씨앗 삼아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전심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찬양 올리는 찬양 인도팀과 온솔카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도록 찬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 안내를 드립니다.
필리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뚜게가로 바둥솔 원주민 마을 세 곳을 이제 방문합니다. 피택자 및 성도님들이십니다. 두 번째 라오스는 7월 24일 목요일부터 7월 28일 월요일까지 장소는 에즈라센터 그리고 선교지 동력교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선교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 현장에서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달에도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달마다 한 권씩 이제 6권 올해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제 하게 되면 4월, 5월 이달도서 손경민 목사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읽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서 보시면은 올해 우리가 은혜와 감사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스며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또 거점 전도 시작 4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소예배실이고요. 구역 권찰에 먼저 개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점 전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회 상비부 모임 광고입니다. 4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이상한 목사님 심호하시는 서현교회당에서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식당 봉사위원 부장인 황현미 권사님, 종모에는 한미경 권사님 6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장수회, 권사회, 또 베드로 남전도회, 한나이 전도회 장소 잘 보시고 또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그곳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더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 오늘 원설과여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이 깊이 흔적으로 새겨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흔적이 바울의 고백처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자격이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계시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만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나 바웃이라는 세계적인 무용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나 바웃이를 평가할 때 무용계의 틀을 바꾼 혁명가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울은 피나 바웃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늘상 입는 검정색 긴 소매 옷으로 몸을 감싼 비쩍 마른 이 여성 안무가는 언제 어디서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다. 자신의 무용수들에게 안무를 지도할 때도, 작품이 끝난 후에 그날의 공연에 대해서 리뷰할 때도, 작품을 협의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명확한 음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그렇게 조용히,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이 안무가는 춤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전통적인 무용은 몸의 곡선과 우아한 도약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피나 바웃이는 보이지 않는 인간 속에 있는 요소들, 예를 들면 공포, 불안, 기쁨, 슬픔 등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피나 바웃이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늘 본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잠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곳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보시면 전부 다 사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란색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번제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드리고 있죠? 그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작용했다는 거죠. 만약에 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위치.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노란색,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무슨 얘기죠? 사울의 중심에 체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18장 7절 8절 보시면은 지금 저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노래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을 때에 노란색,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그러면서 사울이 끝부분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나라 빼앗아 간다는 거지요. 시기 질투에 잡혀있는 사울의 모습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어떻게 그가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사울이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고 말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신이 상하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CBS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이 있죠. 새롭게 왔었어. 거기에 나와서 간증했던 래퍼 사츠키의 유튜브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래퍼, 여러분 래퍼 아시죠? 이제 그 비트에 맞춰 부르는 그 젊은이들 많이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츠키 사람 이름인데,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본 사람인가?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일본 사람이 진짜 한국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라 김은지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 래퍼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너무너무 많이 드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면은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자식들도 때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왔다 그러면은 엄마는 자식들 지킨다고 혼자 힘으로 다 그냥 막아내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그리고서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테니스 선수였답니다. 테니스. 근데 어느 날 이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의 그 코치 막 폭력으로 그렇게 때렸다는 거죠. 집에서도 폭력, 학교에서 폭력 다 시달리고, 그리고 그 테니스 코치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코치에 대한 분노, 그러다가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방황할 무렵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일진, 그 조직에 들어갔어요. 막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자퇴를 했죠. 자퇴하고서 래퍼로 활동하던 중에 어느 날 작업실에서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은아, 그때 20대 초반이었답니다. 지인아, 너 요즘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서 그 흰색 그 은박지에 그게 뭐 이렇게 그 가루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너 이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니야. 너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거 마시면은 새로운 힘이 돋을 거야. 그런 거예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빨대를 가지고 딱 마시는 순간에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잘 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약이었어요. 근데 마약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그 중독을 일으키는 그 마약을 마신 거예요. 이제 완전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그 가려움증이 온몸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피부가 가려우면 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약을 하면은 피부가 아니라 피부의 안쪽에 있는 근육이 가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가려면 어떻게 끓습니까? 그 미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막 자해를 죽으려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막 돈 내놔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하고 막 욕을 하고. 왜냐하면 그 마약하는 사람도 마약을 안 하면 막 미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또 이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속이다니, 내 인생 마약 인생 되게 만들다니. 막 분노가 이제 분노 대상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 중독이 되어서 지내던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마약 중독에 걸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마약을 끊고 변화되었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나가서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예수님, 나 자살하기 싫어요. 나 마약 끊고 싶어요. 정말 마약이 싫어요.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대. 이게 가수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막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 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나님 잘 받아주시겠다. 폐인됐는데 너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냐? 너도 얼굴이 있지. 그 모습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송사할 때마다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겨냈어요. 시편 읽으면서 은혜 받았고, 그래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마약 중독과 그리고 교통사고로 허리, 등이 그렇게 아팠는데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1시간 이상 동안 진행된 간증이었는데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한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 마약이란 게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구나. 야, 그거 별것 아니야. 그러면서 유혹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마약이 유혹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 자매가 유혹이 되어가지고 마약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은혜로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녀를 움직이게 만든 동력은 분노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코치에 대한 분노,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모든 삶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녀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다 용서했어요. 아버지도 용서하고 코치도 용서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도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마약에 세방된 그녀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무엇이 양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죠? 목자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합니다. 스가랴 10장 8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휘바람을 부신대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기록할 당시 배경은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전 재건의 소망을 품고 그들이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성전 기초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인 이방 백성들 왕에게 투서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는 거예요. 아니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성전 재건 그거 하나 소망 가지고서 그들이 예루살렘 왔는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모든 백성들이 그 절망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약에서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백성 마찬가지예요.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까 휘파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고 백성들이 나오겠냐는 거죠. 아니 흩어진 백성 쫓아가서 붙들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것이고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정말 목사들이 가장 많이 염려했고 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거 얼마나 많이 염려했습니까? 예배당은 있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10장 5절 한번 보세요. 주님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렇죠? 타인의 음성, 세상의 음성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 유혹의 소리에 너무 많이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형편, 세상 돌아가는 소리,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무슨 말씀이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에는 귀를 닫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인 우리가 타인의 음성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마귀의 음성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목자의 음성을 자주 많이 들으면 타인의 음성이 분별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제 핸드폰에 몇 개 카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카톡방 많이 갖고 계시죠?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카톡방 중에 초등학교 우리 같은 학년 우리 친구들의 카톡방이 있어요. 또 대학교 친구들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목사님들 동기 카톡방이 있습니다. 야, 말씀드린 몇 개의 카톡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동기들의 모임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 친구들과 대학교 친구들의 카톡방과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의 카톡방에는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화의 내용과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의 대화의 관심사는 세상에 관한 겁니다. 그 영역에서 별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의 카톡방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전도, 영혼, 교회, 선교 현장 얘기, 기도 제목 부탁한 내용, 영혼 사랑, 주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교 동기들이지만 관심사가 너무 다른 거지요. 한쪽에는 대부분 세상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 대부분 천국 얘기를 해요.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동기 목사님이 자기네 개인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표명할 때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격려를 해요. 아,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역시 최고입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힘이 나요. 용기를 얻어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요. 동기 목사님 올린 글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 산불 피해 때에 청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마을을 덮쳤어요. 그때 그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안전한 장소를 다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마을에 80이 넘으신 노부부가 계셨는데 이 몸도 거동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신체가 부자였어요. 이분들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대피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사는 교회 다니는 따님이 계셨는데 따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건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큰 병고를 당할 것 같아요.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따님. 제가 부모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안전한 곳을 대피시켰어요. 이제 따님하고 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지났는데 그 따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집에 택배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정관장 아주 좋은 음료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따님 보낸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거 받아야 되나? 이거 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들은 그렇구나. 내가 이분을 축복하면은 따님이 축복을 받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축복하고서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보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과분한 선물을 받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 이번만은 축복하면서 받아야겠다고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고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효녀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으니 오히려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내용을 올린 거예요. 단톡방에. 제가요, 이 목사님의 올리신 글을 읽고서 한동안 제가 일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감동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참 우리 동기 목사님들 진짜 최고다. 이렇게 사이간 분이 계시다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그 방의 대화를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상대방을 증오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요. 왜 그래요? 땅에
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땅에 대한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 싸우는 거예요. 정오하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만들고, 용서 못하게 만들고, 나와 반대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카톡을 보게 되면은 제 마음에 어떤 게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정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톡을 보게 되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를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이 되어지고, 막 감사가 되죠. 왜 그래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뭐 분란이 있습니까? 이 땅은 어떻죠? 이 땅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삶이 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접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저 좋은 얘기,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는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욕심도 많고, 나는 성격도 못하고, 완전히 부족한 투성,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난 따라가겠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 한 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이 책이에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이면서 또 심리학자이고 자기개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토니 로빈스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제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인가 하면은 전 세계에 1000만 권 이상이 팔린, 말하자면 그야말로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신화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제 책이. 근데 저 토니 로빈스가 원래는 건물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1997년도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10명 안에 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많은 연설가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토니 로빈스가 강연하기 위해서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던 중에 한 빌딩을 봤는데 갑자기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2년 전에 자신이 청소하던 빌딩이었어요. 빌딩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니, 너 정말 인생 많이 변했구나. 몇 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저 빌딩에서 청소는 청소부였는데 지금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 그러면서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책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저거예요. 저게 주제예요. 토니 로빈스는 인간의 능력, 특히 인간의 잠재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것을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복음의 능력,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 예수 생명의 씨앗,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적 세 가지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면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주목해서 들으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어요. 아,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내 몸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을 천으로 삼고 계시는 거로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로구나. 거인을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거인을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피나 바우시를 움직이게 했던 동력이 뭐예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동기였습니다. 피나 바우시는 인간 내면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동력을 춤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밖으로. 그럼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움직이면 동기 뭐였다고요? 다른 사람 시선, 평가, 내 위신, 내 자리 지키는 것.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동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되는 겁니까? 목자의 음성이에요.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음성은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새벽마다 나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목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 데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울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 우리를 하나님 살아가게 만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4월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첫 주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에베네셀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종금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딸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4월을 장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 부어지는 은총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함께하는 한 달로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말씀만을 따라가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